에녹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족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삶의 패턴이라는 게 사실은 살고 죽었더라가 맞아요. 하지만 에녹은 오늘 말씀 23절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시피 어떻게 됐냐면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요. 살았더라. 결국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는 게 맞는데 에녹은 어떻게 했냐면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성경에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다 이것은 결국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육신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로 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린 겁니다. 시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에녹은 정말로 특별한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녹에 대한 기록 자체가 성경에 보면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4개의 구절이 거의 대부분의 기록이에요.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모든 인생의 패턴을 깨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는데 그 사람의 기록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4개의 구절, 오늘 말씀에 나오는 특별히 4개의 구절이 어디서부터냐면은 21절에서부터 특별히 24절까지에 있는 이 4개의 구절을 통해서 충분히 에녹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추측해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어요. 7대 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7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 아닙니까? 7이라는 숫자. 여러분, 7은 완전수죠. 완전수.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나 중요한 일을 상징할 때 쓰이는 숫자가 7입니다. 제가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제가 광고를 안 했네요. 제가 광고를 뭘 자꾸 안 했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제가 다른 광고는 안 해도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여전도에서 제가 혼나요. 여러분, 내일 아침 9시 반에 일려전도회 내일 그 야유회 갑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일려전도 회원들은 꼭 잊지 마시고 내일 9시 반까지 늦지 마시고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23여전도회는 토요일 날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요. 우리 23여전도회는 꼭 토요일 날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안 해도 이 광고는 꼭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뭘 안 했다. 왜 제가 지금 어디에 지금 갑자기 시선이 확 뺏겼냐면, 왜 이렇게 중심에는 별로 없으시고 가 쪽으로 앉아가지고 제가 자꾸 고개가 요리 왔다리 갔다리 만드냐 이렇게 하면서 그거 생각하다가 지금 제가 넘어가 버렸네요. 순간적으로. 이쪽이 좋으신가 보네요. 제가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7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에녹이 아담의 족보에서 7번째, 즉 아담의 7대 손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에녹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성경상에서, 그리고 아담의 족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짧은 구절인데요.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참, 에녹이 살았던 그 365,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숫자죠. 이 1년을 우리가 365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외우기도 좋아요. 외우기도 좋은데, 에녹은 아무튼 365년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왜 365년을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365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 365년 중에 에녹은 365년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했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는 65세 때, 그러니까 무두셀라, 자신의 아들인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만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에녹은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65세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얼마나 동행을 잘했는지 그냥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에녹이
갑자기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유일한 단서는 뭐냐면 에녹이 변화될 무렵에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드셀라가 태어났다는, 그거 외에는 특별한 단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드셀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있죠?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무드셀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죠? 오래 산 거. 그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인물, 장수한 인물로 우리가 굉장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는 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는 무려 몇 살을 살았어요? 그렇죠? 969세. 뭐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외우고 있어야 되죠. 언제 나올지 몰라요. 시험을 언제 낼지 모르니까 제가. 969세.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에녹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좀 알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이름의 뜻을 아는 순간 이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로 담겨져 있는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려요. 자, 에녹이 왜 갑자기 변화됐느냐? 여러분, 에녹이라는 인물 이미 저번에 한번 나왔죠. 그죠? 가인의 아들이 에녹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에녹과 이 에녹은 전혀 다른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녹이라는 이름에는 그 전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에녹은 히브리어로 하노크입니다. 하노크. 근데 이 하노크란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가르치다, 전파하다, 감화시키다, 증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전에 봤던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고, 자, 오늘 에녹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죠? 아담의 자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셋의 자손인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셋의 자손 중에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에녹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존재로 에녹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태어나서 65년 동안 자신의 이름처럼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어요.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잠자고, 때 되면 뭐 결혼하고, 뭐 그렇게 남들처럼 살았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에녹이 65세가 되던 해에 오늘 말씀처럼 누가 나옵니까? 무드셀라,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드셀라란 히브리어로 메투살라흐거든요. 좀 이름 발음하기도 힘들죠, 메투살라흐. 근데 이 메투살라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하나는 뭐냐, 마트입니다. 마트. 이 마트는 이마트, 롯데마트 그 마트 아니에요. 마트인데 마트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성인 남자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쉘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무기와 칼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기와 칼. 그러니까 이 두 단어, 그러니까 마트라는 단어와 쉘라흐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메투살라흐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메투살라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냥 무드셀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인 남자 그리고 무기와 칼, 이런 의미가 합해졌으니까 결국은 이 두 단어를 합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무기의 사람, 뭐 칼의 남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정확히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원뜻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짓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름을 말해줄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이삭 같은 경우, 그죠? 이삭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거의 이거 비슷한 경우예요. 이게 누가 아버지가 이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 하고 지었겠죠.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에녹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딱 지어줬을 때 에녹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이게 뭔 일이냐.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게 하셨지? 하면서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녹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할라크거든요. 근데 할라크는 어떤 뜻이냐면은 삶의 방식을 따르다. 그러면 이거 누구의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할라크, 이 동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관계의 의미가 있어요. 성관계의 의미.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에녹의 동행은 단순히 함께 가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원리에 따라서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동행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녹은 그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그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살짝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이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좀 어렵죠. 뭐 이렇게 자꾸 말을 그냥 쉽게 말하면 되는데 자꾸 꼬아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언이죠. 오늘 이제 유다서 말씀대로 하면 예언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랬던 것 같아요. 에녹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경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경건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냐면 에녹을 불렀어요.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65세 때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그때 에녹이 이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예언을 막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이 뭐냐면 곧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에녹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받았어요. 정확한 예언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경건하지 않는 걸 다 버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또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예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상이에요. 이게 에녹에게 주어진 상이죠. 그렇다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이유가 뭐냐 이거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 동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뭘 받아요? 상을 받았어요. 그 상이 뭡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행이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에 그 초점을 맞추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맞춰 있는 것, 나의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녹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사실 사람들의 시선이 다 하늘에 있지 않아요.
다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사실 이 걱정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이 사실 다 땅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건 죄가 아닙니다. 뭐 아파트 평수 늘려가고 자동차 크기 키워가고 더 많은 연봉 받는 것,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건 죄가 아닌데 여기에 내 모든 시선이 가 있으면, 여기에 내 모든 초점이 가 있으면, 이것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죄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과 같이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좀 알 필요성이 있다고요. 여러분, 에녹은요, 자신의 아들인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모든 초점을 다 하나님께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는 그가 살아가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에녹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고, 누군가를 만나도 그 사람을 내 인생의 마지막 만남인 것처럼 만났다고. 정말 후회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왜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로 따지면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모르니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결국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에녹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에녹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경건치 않은 이 세상에서 좀 경건한 사람으로 살고, 또한 경건치 않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조롱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오늘 나와 마지막 만남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만약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만났어요. 내일 복음 전해야지, 내일 모레 전해야지,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전해야지 라고 에녹은 살지 않았다고요. 내일은 없어. 왜? 오늘로써 끝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그는 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하고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날은 무슨 날이냐? 결국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소망의 날이고 회복의 날입니다. 물론 그때와 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것은 마치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처럼 무드셀라가 죽던 날에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자, 무드셀라가 몇 살에 아들 라멕을 낳았어요? 187세.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라멕은 저번에 그 라멕 아닙니다. 다른 인물이에요. 이건 이 무드셀라의 아들입니다. 777세, 777. 좋은 번호죠. 근데 그 777로 살았다가 죽은 사람인데 라멕인데, 아무튼 여러분 187세,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덧셈 뺄셈을 잘 하셔야 돼요. 덧셈 뺄셈을. 이제 머리를 굴리셔야 됩니다. 이제 신경을 바짝 쓰고 계셔야 돼요. 자, 무드셀라가 몇 살 때 라멕을 낳았다고요? 187세. 자, 보세요. 그 다음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보세요. 라멕이,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이 몇 살에 그 아들 노아를 몇 살에 낳았죠? 182세.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자, 187에다가 182를 더해 보세요. 그럼 몇 살이에요? 369세. 이제는 이제 정신이 바짝 차려지죠? 네. 369세예요. 자, 이걸 꼭 적어 놓으셔요. 이제 잊어먹으니까 369세. 근데 잘 보세요. 무드셀라는 27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몇 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969에다가 369를 빼면, 그죠? 600이죠. 정확히 600이에요. 이 600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가 600석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커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보세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600살이었어요. 딱 맞죠? 그렇죠? 딱 맞죠? 이거 뭐 단 1도 안 비어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됐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니다. 하나의 빈틈도 없이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에녹과 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곧 세상의 심판이 올 것이다. 경고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에녹과 노아의 말을 비웃고 듣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안 들어요. 오히려 우리를 비웃죠. 근데 이렇게 비웃는다고 해서,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안 전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전해야죠. 여러분,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에서는 가장 오래 산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살았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무드셀라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을까? 그죠? 부모를 잘 공경해서요? 성경대로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해서. 어떤 학자들, 제가 이렇게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석을 살펴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했더라고요. 건강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혼자서 엄청 웃었는데, 그래요. 건강 관리를 잘해서 오래 살 수도 있죠. 좋은 거 먹고 그래서 오래 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장수한 이유는 이것도 구원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을 구원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다 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가장 오래 살게 했는가?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죠?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무드셀라가 빨리 죽어야 맞았을까요? 아니면은 좀 더 오래 살아야 맞았을까요? 그죠? 보통 인간의 개념으로는
무드셀라가 한 살이라도 더 살아야 돼요. 1년이라도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이 늦게 온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수명을 그 쥐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다 믿죠? 하나님이 우리의 수명을 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무드셀라를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며칠은 더 살고 우리 애들 다 저기 시집장 가는 거 보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주님이 오셔도 돼요. 근데 왜 오시지 않을까요? 지금 성경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요? 약속 안 지키시길 위해서 안 오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돌아오기를 강하게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의 날을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죠? 반드시 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땅끝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뵐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좀 잊지 말고 에녹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꼭 입술로만 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입술로도 전해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늘 봄이 되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전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말을 꼭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꽃이 피고 만물이 새롭게 생성하는 이 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 담대히 주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랑 전해서 좀 핍박받고 좀 조롱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저도 달려가고 여러분도 달려가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오래 구원하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